자, 여러분 2020년도를 이제 다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많이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 느끼는 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인생을 살고 한 사람들이 결국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손을 놓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인생들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러한 자신들의 개인적으로 개신에 대한 그러한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느끼지 않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는요 계속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자기 아집 속에 살다가 결국은 그 인생은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우리 역사를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철학자이건 사상가이건 아니면 왕이건 그다음에 대통령이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벌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 오늘은 길게하지 않고 그냥 짧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 전도서는 누가 졌습니까? 누가 쓰신 것 같아요? 솔로몬. 네, 솔로몬을 쓴 거를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산 것 같아요? 네? 인생을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누구 말대로 끝내주게 산 사람이에요. 모자람이 없도록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가 왕이 있으면서 나라를 통치해가면서 그는 모자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찌 보게 되면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호사들을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인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먹어서 이제 그 많은 사람 앞에 했던 그 말이 뭔가요? 헛되고 헛되더니 사람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이기는고. 오늘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 3장에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면요 2장 속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몇 번을 그런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잡은 것 같이 여기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여기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계속 살아보니까 결국은 헛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나는 세상을 아주 겁나게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산 것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오늘 우리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까? 네. 그렇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뭐가 이렇게 때가 이렇게 많은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이 시간마다 그 시간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질서 가운데 우리 인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수며 천지를 만드셨을 때부터 여러분 그 시간과 때를 통하여서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은 뭐 만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 동사를 맡기셔서 안식하신 것처럼 그 만드는 때와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되었던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창조 질서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리고 막 궁창이 있으라, 막 이렇게 막 말씀으로 역사할 때에 세상은 어떻게 해요? 질서 속으로 전부 다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만들고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질서를 이루는 그러한 책임자로 우리 인간을 둔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때야 돼요? 겸손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날들이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어떻게 전부 다 반어적인 것이죠. 여기서 뭐냐면은 처음과 끝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래서 세상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기 나오는 하나의 질서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여기 기분이 있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 참 옷걸음지 않았어. 한번 해보자 이거야. 다 이렇게 하면서 손 잡고 나가서. 네? 지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말이야. 힘이 세니까 그냥 막 힘으로 모든 거 해보려고 했었지. 잘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마다 더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아유 내가 이제 못하겠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이제 절대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갔을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도우시는 손길을 펼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 역사는 더 커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믿는지 안 믿는지 흐리멍텅하게 되면 어떻게 그 역사는 아직 얽겠지. 나는 너와 상관없다는 거. 그럼 지들 마음 살아가 죽는 거지. 그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 안에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안습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의 삶 속에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확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자기가 사는 건 줄 알고 하려 내가 살고 막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면서 계속 살 것 같아? 몇 년 살라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네? 나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벌써 올해면 이제 뭐 연금 뭐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연금도 이제 뭐 연금 주는 거 있죠 뭐 그거 해야 되더라고 이제. 여러분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살았는지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뭔데? 그 다음 죽는 거지 뭐. 인생 죽는다는 우리 육신의 호흡을 끊어버린다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죽어내 뭐 알겠어요?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라. 나는 우리 인생의 끝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후에 우리 인생의 끝 이후에도 영원한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이렇게 많을까?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펼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여기다 이렇게 망라해 놓은 거예요. 너도 이 속에 들어와 있지? 그때가 있는 거야. 그때 누가 주장하는 건데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한 속에서. 응?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1절 사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시작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끝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의하고 태어났으니까 우리 인생은 살다가 120년을 살다가 나중에 쓰러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의 우리 인생은 벌 볼 일 없는 거라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너희들이 잘되고 못하는 때 이게 다 이게 오락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것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사람이 철이 들었다지 않습니까? 철이 들었다는 거.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는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 철든 사람은요, 이걸 깨우치고 하나님께 손두고 나가는 거. 하나님, 내가 이제 뭐 할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어떻게 뭐야 안 되겠네요.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2020년 때에는요, 이거 좀 철없이 냈다라도 2021년 때는 우리가 조금 철듭시다.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철도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2021년 되면 잘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해 동안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래 2020년을 보내면서 아유 2020년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겁난다. 세상 되어지는 것이 겁나고 겁나. 우리나라 되어지는 게 이게 변화가 되는 게 이게 첫 번째는 소망이 없어.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한 해에도 하나님은 전에보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간 나에게 역사할 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안 계시면 소망이 없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응?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소망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그런 일을 보세요. 이제 9절 말씀을 가만히 봅시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앞에서는 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정리를 드렸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일하는 자가 뭐예요? 우리 인생들이야. 너나 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그냥 좀 약간 옆으로 밀어놓고 살아갔던 많은 우리 인생들. 예? 그런 인생들이 아무리 지가 수고해봤자 뭐예요? 이익이 없다는 거. 다시 말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봤자 벼룩이라니까 거기서 뛰는 거예요. 그럼 벼룩이 아시지, 벼룩이. 툭툭 뛰지만은 그 뛰어봤자 거기서 뭐가 안 해요. 가서 그냥 발로 한 발 뻗어버리면 죽어버리잖아.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의 수고가 아무리 지가 발버둥을 쳐봤자 이 하나님 안에 손바닥에 있는 이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깨우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노고, 다시 말해 수고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 남자는 땅을 갈아서 수고를 해야지만, 땀을 흘려야지만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고, 여인은 아기를 낳는 고통을 그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고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고, 난 내가 어떻게 무슨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래가지고 부인하고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그들은 스스로가 불행 속으로 쑥 기어 들어가는 거, 자기가 수렁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가 나한테 튀어나왔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을지 믿습니다. 이런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탁 내려놓는 이런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은 11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다고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름답게도 하시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우리 사람 속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왜 줬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무엇을 느끼냐면, 저는 예전에요, 이런 생각을, 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이게요, 불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냥 깜짝 놀라. 신앙이 별로 그렇게 없을 때, 그냥 했을 때, 그럴 때죠.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헛되 헛살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무렇게 살다 죽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있다고 하는 영혼에 대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에 이 삶이 확 바뀌더라고요. 아멘. 응? 확 바뀌더라고요.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냥 막 이혼하고 또 그냥 막 아버지가 사업하는 게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해버리니까 막 집도 뭐 다 없어져버리니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내가 왜 사나 이런 거. 그런데 그때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사실에 대한 것을 내가 확신했을 때에 내 삶이 확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마음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가운데 보세요. 사람은 기운이 있고 자기가 뭔가 하고 돈이 있고 말이야 백이 있고 말이야 권세 끌을 때는 지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영혼이 있고 이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자신에 대한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교만한 것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 너희 인간은 거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일은, 그 후에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 앞에 맡겨놓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갈 때에 지들이 다 했어요? 지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옷 헤어지는 것, 시군 다니는 신과 이런 거 헤어진 이런 것도 전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먹는 것, 마시는 것, 적들이 쳐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것, 이 모든 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광야의 인생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2021년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세상은 안 달라져요. 2020년 더 어렵고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2021년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때를 주님이 책임져 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깊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은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여기 보면요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측량할 수 없으면 이게 막막한데, 그런데 이거를 주님한테 맡겨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하고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주님 안에 살다 보니까 이게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은요 사이가 두둑두둑 쪄가지고, 예? 그냥 헤비급 돼가지고 나중에 막 수술받고 약 먹고 나중에 성인병으로 죽는다고. 예?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낙을 누린다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축복, 알 수 없는 인생들을 축복하셔서 이끌어가는 그 삶 속에 누리는 그러한 먹고 마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기 시편 기자는 솔로몬은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형편과 환경과 조건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굳건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다 도전되어 오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게 되고 낙을 누리는 일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2021년대로 살아가야 할 인생은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더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려고 노력을 했느냐, 예?
그렇게 여러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사는 생활이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낙을 이루는 생활을 더 할 것입니다. 더 여러분에게 발전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겉으로 보면은 되어진 모든 형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저만 보더라도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렇죠? 성도 별로 없어가지고 왜 하고 이제 있고 그러면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략할 수도 없게 하고, 그렇죠? 왜 영혼을 사는 마음을 우리 마음을 상처를 주고 난리치십니까? 왜 그럴까? 여기 오늘 14절, 15절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14절 말씀 후반절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그 좋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일이 겹쳐가면서 나를 하나님이 왜 힘들게 하지? 왜 어렵게 하지? 이런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를 높이 받들고 영광을 돌리며 높이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시는 그런 낙을 이루는 생활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번 15절 말씀 가운데 이제 있는 거, 옛적에 있는 거, 장래에 있는 거 다 이거 지나간 것이 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 주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번제 드리고 양과 소 같은 거 갖고 와서 막 그냥 번제 드리고 이런 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하셨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이런 것도 찾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내 율법을 범하지 않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느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무슨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를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했습니다. 요새 교회 우리 국가에서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비대면 예배들이 하는 좋아요. 할 수 없지 뭐 어떡합니까?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찬송하면서 예배 드려요. 저희들은 죄송하게도 저희들은 맨날 집에서 우리 정현 전사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 셋이서 그냥 신났습니다. 그냥 성경을 갖다 매일마다 그냥 막 한 장씩 읽으면서 그거 갖다 서로 막 얘기하고 이렇게 막 예배 드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아요, 나빠요, 사모님?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고.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또 올리려고 그래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다가. 그거 보면서 기분 들잖아요. 실시간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 예배가 우리 일상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헌금만에 갖다 바치고 무슨 봉사만이요. 이게 경외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 부분은 되겠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사야 제사. 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막 이런 제사 이건 뭐냐면은 이게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혼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소홀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면 못 드리면은 비대면으로 하고 혼자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 앞에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점프하게 돼요. 깊이 나가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때가 찬스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상승하는 찬스라고. 세상에서 우리를 안 알아주고 세상이 우리를 계속 억압하고 이럴 때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또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우리 성결교회는 1907년도에
이 대부흥 운동과 함께 일으켰던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야. 우리 자생제단이라고 우리 교단의 교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당시에. 근데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신앙이 팍 컸다고 그때가 부흥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우리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우리 신앙은요? 기회. 저는 좀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그냥 뭐 교회에서 뭐 하면은 뭐 마치 코로나를 만드는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코로나가 갖다 코로나 넣어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이상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교회는 지금.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요.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 간에 우리는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귀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각할 수 없었던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활들이 2021년도에는 하나도 모자람이 없고 도리어 축복된 그러한 하나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었던요.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에베소서 말씀인데 읽었었던 교동문 있지 않습니까? 이 교동문도 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찬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들 있잖아요. 신령한 복들. 이러한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 찬송하는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찬송한다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속죄를 성량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갖다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배야. 하나님의 경외는 예배라고 예배. 할렐루야. 네. 이런 생활들이 여러분 날마다 더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막 전쟁이 나고 또 뭐 홍수가 나고 또 각종 것들이 막 발생해서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의 역사를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하여? 경외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새로운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부흥하고 발전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창조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또 결단함을 결심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주의 축복하신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서 주보도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 앞으로는 세상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이 종교 생활도 많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향을 조금 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장비도 지금 하려고 조금 돈을 모아놓고 지금 그런 중인데, 하여튼간 여러분도 어찌하든지 이런 환경에 적응해서 그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적응하고 또 이제 하나 앞으로 나가서 신앙을 또 성장시키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이제 막 말씀 읽고 막 그래갖고 모르는 것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먼저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이 성장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꼭 예배
혼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2월 아마 구정이 끝날 때까지인지 오늘도 문자가 보니까 뭐 하는 걸 연장시켰다는 건 이렇게 그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또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마스크 쓰고 또 손 깨끗하게 씻고 거리 지키고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우리가 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성공적인 그런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